이 그리스도인은 죽음이라는 것과 완전히 대척점, 즉 반대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썩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너는 이미 진자 패배자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가 되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마르다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를 믿었기에 우리에게는 죽음은 결코 다가올 수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가장 모욕적이고 충격적인 말,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이 뭐냐면 바로 죽은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교회와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이고 있다면 정말로 큰 위기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 우리 신앙이 죽은 신앙이라고 생각이 된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죽은 그리스도인 같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존재가 죽어버리고 있다, 이건 굉장히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4대 교회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데 더 충격을 받으셔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건 그나마 사람들이 말할 때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너 이거 죽은 교회 아니냐 말할 때는 우리가 다시 회생하고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까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큰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4대 교회가 꽤 오랜 시간 안주했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살아있다는 이름은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괜찮아 보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안에는 수많은 썩어버린 일들이 많이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꾸역꾸역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최소한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 같아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의식 아마 처음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뭐 어때? 뭐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죽어 있음을 발견했어도 조금도 수정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별로 충격적이지 않으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꿈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얘기하시는 겁니다. 홍경원 너 실상은 살아있다는 이름 있지? 너 사실은 죽었어 인마 라고 말한다면 그게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아니 심지어 목사라고 한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요. 아니 저를 어떻게 보면 정확히 잘 알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생각은 들겠지만 그런 진단을 내려버리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Living dead, 살아있으나 죽었다. 이건 죽었다는 뜻입니까?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말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말로 꾸며도 dead, 죽었습니다. 좀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living dead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다. 이 좀비 할 때 쓰는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다고요? 지금 교회에 쓰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요? 사람들도 아닌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차라리 이런 말을 듣는 요즘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교회가 그래, 야 너희 교회 많이 교회들 손가락질 받을 때가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환골탈 때 하면 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경계해서 달라지면 되니까요.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들으면 고쳐나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 평가를 듣게 된다면 정말로 온몸으로 다 퍼진 암과 같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점은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는 이름은 있어. 그래, 너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어. 근데 죽은 거야. 라고 성경이 끝이 났다면 아마 저는 정말 절망이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사망 선고를 받은 듯 그냥 시한부 인생이 된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사망 선고를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3장 2절에 그 단어가 시작됩니다. 3장 2절 뭐라고 시작되죠? 깨어나라. 사대교회에게 그 정도 평가를 받은 교회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가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대 속에서 좌우 완전히 극렬히 갈라져서 교회의 절망시대, 종말시대가 왔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이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죠.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일깨라. 사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횟수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26장에는 3장을 걸쳐서 수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반복할 정도입니다. 언제 주가 임할지 모른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기도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등등의 많은 이야기로 깨어있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깨어나라 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두 구절을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 네 단어는 전부 다 카이로 동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깨어있다는 말은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말이고 용감하라는 말이고 힘을 내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깨어있다는 것은 먼저 믿음을 굳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성벽을 쌓아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공격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전심을 다해 그 공격을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몇 가지 공격에 몇 대 쥐어 터져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넘어져도 아이고 그래도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벽을 쌓아 최선의 전선을 쌓아서 어떠한 공격이라도 내가 막겠다. 그게 믿음을 굳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죠. 좋은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는 상황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과 눈물, 고통 그 시간은 우리가 잘해요 이걸. 왜냐 우리가 깨어있지 말라 그래도 힘든 일이 찾아오면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앵간히 안 하면 하나님이 고난까지 주시면서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건 가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좋은 상황, 축복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키셔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걸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 깨어있는다는 건 뭐냐? 깨어있는다는 건 바로 용감함입니다. 용감함. 자신에게 불이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았던 요셉과 같은 용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이었다면 아마 그 집주인의 말에 홀랑 넘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제법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결코 요셉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감옥에 갈 용감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야와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불구덩이, 사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황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용감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거기가 풀무 뿌리면 어떻습니까? 사자구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찾아가는 것처럼 높은 살이 거친들이 그 어디나 믿으십니까? 그저 찬양 속에서만 외치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진짜 그런 용감함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고 회사 속에서도 공부하면서도 그 어떤 일을 하면서도 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저 용감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용감하셔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위한 용감함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시험이 찾아오고 수많은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하는 그 용감함.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켜나갈 거룩하게 구별된 용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세상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허락한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금방 동조되게 되면 교회는 금방 세속화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속화를 과감히 반대하는 용감함,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힘을 내야. 힘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버려둠이 더 큰 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야 할 때는 반드시 힘을 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목소리를 내야 하고, 다만 이 힘을 내는 것에는 꼭 함께 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이 16장 13절 다음에 나오는 14절과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14절의 말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아멘. 힘을 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을 하기 위해 힘을 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시작도 사랑이었고 동기와 과정도 사랑이었고 결과도 사랑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되 힘을 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랑을 목적으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내셔서 어떤 전쟁을 위하고 다툼을 위해 힘을 내는 게 아닙니다. 섬김과 구제, 봉사와 협력을 위한 힘을 내십시오.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쓸데없는 곳에 힘을 쓰는데 혈안이 된 존재들입니다. 정말 힘을 써야 하는데, 정말 사랑으로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에 자주 다툼을 하고 사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자꾸만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깨어서 말씀을 먹고 힘을 내야 되는데 정작 힘을 쓸 곳이 말씀과 상관없는 곳이라서 그럼 말씀이 없어도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늘 그렇게 살다 보니 말씀의 공급은 필요 없고 힘도 낼 수가 없고, 그러니 깨어있는 데까지 가는 건 도무지가 힘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공급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세 가지가 있다.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공동체였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한 주간 교회는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셨을까요? 공동체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서로 그 은혜 안에 거했을까요? 아니면 설교로 끝이 났을까요? 삶으로 이어졌을까요? 힘을 내서 기도해야 하고, 힘을 내서 찬양해야 하고, 힘을 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른 곳에 쓸데없는 것에 힘을 다 쏟아내고 나면 도무지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신,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 힘을 받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이 세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깨어있으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밑줄을 그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처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유행을 따라갈 때 무엇을 따라갑니까? 다른 사람을 따라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트렌드, 유행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교회는요, 결코 시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유행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교회로 가져와서 원동력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교회, 그게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닮아가는 저 세속화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을 자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5장 6절을 가지고 잠자지 말고 깨어있고 정신 차리라는 말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잠드는 걸 굉장히 죄악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금식기도원, 40일 금식기도원 이런 데 가면 정말로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 너무 많아서,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물론 잠이 오지 않아서 기도하에 전념할 때 그런 마음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이 말을 해석해서 그를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잠이 오면 주무십시오.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떠나도 괜찮고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인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마다 다 나와서 자기의 옳음을 선포합니다. 광장에 모여 교회라는 틀 안에 모여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바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속화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세속화가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눈치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강하게 거부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제 설교 중에 세속화가 들어있다면 여러분 지금 손 들고 그만하라고 하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말씀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시작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절.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아예 구분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냐 하면 그 이유가 이어서 등장하는데 3절에서 4절.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그러니까 즉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사람을 슬기로운 처녀, 등불만 준비했던 여인들을 어리석은 처녀라고 구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한 무리 안에 섞여서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분의 통이 없는 다섯은 여분의 통을 가져온 사람을 보며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리석은 처녀 5만 묶여져 있었다면 서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이 함께 있었다는 건 뭐냐? 성경은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보고 가서 그 기름을 통을 사서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슬기로운 저는 5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분의 통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를 보면서 야 이거 내가 괜히 갖고 왔나? 야 이거 무거운데 괜히 들고 온 거 아니야 나 이거? 신랑 빨리 오면 이거 아무 소용 없잖아 어차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겨를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쁜 옷을 입고 웨딩 드레스를 입고 기름통을 들었다니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등불 하나만 든 것도 아마 그 옷에 걸거칠 텐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문제는 신랑이 늦어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졸음이 쏟아진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신랑이 늦어지니까 또 졸음마저 몰려오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랑이 늦어지면서 10명의 등불 모두 그 수명을 아마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등불이 똑같이 가져가고 신랑이 늦었으니 그 등불도 거의 똑같은 시기에 꺼져가고 있었죠. 그러니 정말 중요한 건 신랑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졸음이 온다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아마 어리석은 5도 이 등불이 꺼져가는 걸 졸면서 보았을 겁니다. 야 등불이 자꾸만 꺼져가네 어떡하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라도 기름을 사러 갔어야죠. 그런데 이 졸음이라는 녀석이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니 나도 자는 겁니다. 그 와중에 잠들어 버리는 거죠. 슬기로운 5 그들에게는 걱정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저 5은 어떡하지 하면서도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 10명이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외치는 소리냐면요 거의 마을을 뒤집어 엎을 정도의 소리라고 보라 신랑이다 신랑이 온다 뭐 이런 데로 막 노래 부르면서 정도. 그러니까 온 마을을 다 깨워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무리 잠이 들었어도 그 마을의 가장 큰 행사가 이 결혼이기 때문에 이 신랑이 온다는 걸 모든 마을에 다 알렸어야 됐어요. 나와서 맞이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열천이 어떻겠습니까? 그 목소리 들었겠죠.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등불부터 손질해 보는 거죠. 모두 다 거의 꺼져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슬기로 5 처녀 뭐부터 했겠습니까? 자신이 가져온 여분의 통에서 기름을 쫄쫄쫄쫄 붙여. 그러니까 다시 등불이 5명은 확 살아나. 옆에 있던 어리석은 처녀 5. 야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되냐? 요만큼만 좀 주면 안 돼? 그런데 나눠 쓸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가서 사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5 처녀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헐레벌떡 뛰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신랑이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어리석은 5 처녀를 약올리려고 만든 비유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잠이 들었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너무도 정말 와닿게 해주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 슬기로운 5 처녀라고 자신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슬기로운 5 처녀니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어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 깨어있지 않아도 돼 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 라고 확신하고 자신하는 분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이 비유는 전부 우리가 얼마든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을 때, 얼마든지 그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바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잠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후회할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같이 신랑을 기다리다가도 문전박대 당하는 모습이 우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만든 인형, 조각이 있어도 인형은 인형이고 조각은 조각일 뿐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는 결국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아무리 외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덤이 아닌 다른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척해도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는 반드시 살아있는 교회예요. 움직인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고, 살아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소유한 곳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날마다 봄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싹들이 자라나야 합니다. 비만 조금만 내리면 아름다운 꽃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겨울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을 뿌려도 딱딱하게 굳어서 그 어느 하나, 열매 하나 땅바닥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절벽 같은 바닥이 아니라, 그 무화과 떨어지더라도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봄과 같은 교회, 그런 살아있는 교회. 저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삼스럽게 저희 교회, 우리 교회의 가치관이자 설립 가치관이자 비전을 좀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도 있고 블로그에도 있고 카페, 유튜브에서 볼 수도 있고 예배당 앞에 예배 시간표 밑에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비전을 제가 새삼스럽게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살아나 가족을, 가족이 살아나 이웃을, 이웃이 살아나 교회와 공동체를, 교회와 공동체가 살아나 도시를, 도시가 살아나 민족을, 민족이 살아나 열방을, 그래서 이름을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Revive and save. 내가 먼저 살아나서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어요. 가장 첫 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심으로 이 역사가 시작돼요. 내가 살아나야 결국에는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리는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이고,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는 자신이 먼저 살아나 결국은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닮아 소생시키는 힘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히 원합니다. 4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죽은 교회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이 깨어나라는 말이 오늘 움직이는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우리 위에 주시는 모든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네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음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으면 거룩하게 살아갈 용기를 가진 용감함입니다. 세상에서 비록 배척당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음은 사랑으로 힘을 내어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정, 동기, 결국 모두 다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교회의 세속화를 반드시 경계하고 세상 유행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준비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이름도 실상도 다 살아있는 교회. 정말 living church. 살아있는 교회. living dead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척을 경계하고 생명력 넘치는 것을 지향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처럼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 소그룹 나는 나오미에게, 보아스에게 봄처럼 다가온 룻처럼 희망 없는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킨 예수님처럼 넘치는 생명력을 소유한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바로 우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그 생명력으로 가득한 찬양 우리 꽃들도 함께 고백했으면